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라. 오늘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을 이용하는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어려움을 넘어서 어느덧 두려워하는 책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이단이 되거나 해석할 수 없는 말들로 가득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원래 어려운 책이 아닌데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 아마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징들과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적은 분량입니다.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이러한 묵시록적 상징과 표현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징과 표현들을 몰라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읽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또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성경으로 바뀌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이단들이 생기고 그 이단들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과 성도들과 교회가 많은 피해를 입는 결과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용하는 이단들의 특징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과 특별한 표현들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과 특별한 표현을 해석하면서 겁을 주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14만 4천으로 선택받아야 부활할 수 있거나 구원받을 수 있다. 666은 교황이다. 666은 누구누구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의 말세의 징조다.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말세의 징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휴거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겁을 주거나 믿음의 확신을 흔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단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꼭 거치는 전형적인 방법이 또 이어지는데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고립화시킵니다. 정확한 정보나 정상적인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교회를 차단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어. 이 구절 봐봐. 저 구절 봐봐. 그렇지? 성경에 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 틀린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잘못 해석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 교회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외부와 차단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과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틀렸다고 예수님을 공격을 했죠.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도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성경을 장절로 쪼개서 읽으면서 전체적인 흐름과 맥을 놓쳐서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와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들이 틀렸다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만 맞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죠. 그러면서 외부 정보를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통제하고 조종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말까지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게 헌금, 헌신, 봉사 이런 것을 강조를 하죠. 헌금, 헌신, 봉사 이것도 못하면 넌 제대로 안 믿는 거야. 너는 믿는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지? 넌 거짓말했어. 하나님 안 믿는구나.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겁박까지 동원해서 통제하고 행동을 조종을 합니다. 이단들의 전략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영혼과 믿음에 타격을 주는데 더 나아가서 정신과 인간적 관계까지 파괴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잘못되고 편향된 성경 해석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외부와 차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제와 조종입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이단들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전형적인 전략이죠. 이렇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뭔가 이상하고 뭔가 아니다 싶어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내가 선택한 것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내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되고 내 영적인 세계가 무너지는 엄청난 도전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정신적인 충격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위기와 충격도 있습니다. 영혼, 육, 몸과 마음과 영이 있는데 몸의 충격을 받으면 병이 생깁니다. 마음의 충격을 받아도 정신적인 병에 걸리죠. 영적인 충격을 받아도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정신적인 충격만큼 우리의 영이 병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고립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면 외톨이가 되고 더 큰 고립이 될까봐 두려워집니다. 내 생활의 유일한 공간과 장소가 깨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인 위기까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이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외부 정보와 차단되기 전에 또 고립되기 전에 해결되지 않으면 그 후에는 굉장히 어려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에 빠진 그분들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만큼 빠져나올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 꿰어져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잘못된 또는 편파적 성경 해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한다면 이단들이 판치는 세상이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너무나 쉽고 유익한 책입니다. 어렵고 두려워할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단들의 특징까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아주 작은 부분인 상징과 특별한 표현에만 집중하지 않고 성경의 기본적인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추는 항상 잘 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세 가지 기본은 하나님의 존재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이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또 제 성경 해석의 신학이기도 하죠. 나머지 부분들은 이 주제를 도와주는 양념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맛있는 음식 재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 재료는 하나님의 존재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좋고 맛있는 식재료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는 양념만 먹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맵고 짜고 달고 신 이러한 양념에만 집중해서 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상징과 특별한 예언적인 표현이 이 양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탕수육 요리가 있는데 달고 새콤한 맛이 바삭하게 튀겨진 고기와 어우러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이죠. 이 양념이 맛있다고 집중해서 이 양념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더 이상 탕수육이 아닙니다. 그냥 달고 시기만 한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을 읽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또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형성과 근간을 살펴보고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읽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의 예언서라는 특징적인 양념이 요한계시록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요리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 세 가지의 주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주제가 요한계시록 안에도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종합적으로 잘 말해주는 책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말해주는 책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풍성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빼고 성경을 읽거나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는 자극적인 양념만 먹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들을 구별하고 건강하지 못한 설교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세 가지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존재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단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말씀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엉뚱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들은 설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척 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말하거나 겁을 주거나 헌금이나 헌신을 요구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단들의 설교를 듣고 나면 하나님은 또는 예수님은 또는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깨달음보다는 우상들의 특징인 두려움과 달램 그리고 무조건 공경해야 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강조를 합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상 이단들의 특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좀 더 쉽게 읽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은혜 받은 그러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절대적인 방법이나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을 쉽고 편하게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준비물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노트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존재론으로만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펴놓고 성부, 성자, 성령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찾아 읽어내는 방법이죠. 이것도 어려우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읽어도 은혜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너무 좋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읽다가 답이 나오면 준비하신 노트에다 적으시면서 읽어내려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또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의역이 필요한데 잘 몰라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의 신실하신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처음 태어나셨다. 즉 부활하셨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후반에 보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7절에는 구름 타고 오시는 분, 8절에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것 빼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뭐가 남습니까?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1장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1장 전체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고 예수님을 빼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빼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보시고 예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는 차차 다루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요한계시록 강해를 나중에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